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또 새로운 문제를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14장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은사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 확인해 되겠지만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한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한 은사가 문제가 되어서 불거지면서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분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신앙의 본질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본질이,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그 본질이 뭔지를 밝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성령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그 은사의 목적이 뭐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3절까지 바울은 성도들이 신령한 것, 즉 성령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과거에는 이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여금 너희는 성령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밝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였으니,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자세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 은사를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가 야기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인 노릇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좇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종의 자세를 취해서 순종함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를 위해서 바로 너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어떤 위치에 세우셨는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항상 이 위치를, 이 사실을 잘 견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신앙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항상 우리 신앙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돼지라는 것이 있죠. 그걸 논할 때 늘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순간에 이 신앙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 은사의 목적이 뭐냐를 밝힙니다. 그 목적을 7절에서 밝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유익이라 하면 공동의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에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나타냈다가 말하지 않고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각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심이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바로 그것은 이 은사,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가 그것을 먼저 선언하는데,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각 한 절마다 삼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한 성령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은사를, 한 주님을 통해 여러 가지 직분을, 한 하나님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역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성자와 성부의 순서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다양성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다양성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고 삼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가진 영광이,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이 뭔지를 알라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히 드러날 때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늘 진노케 만들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함을 허락하십니다. 은사를 다양하게 주시고, 직분을 다양하게 주시고, 사역을 다양하게 하십니다. 그럼 마땅히 성도는 여러분, 이 모든 다양성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안에 서로의 다양성을 두고 서로 다양하게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서로를 귀하게 여겨서 서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여서 이 다양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다양성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라는 거죠. 은사를 주심도 그 은사 자체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이 이 은사의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목록을 쭉 열거하는데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같은 성령이, 한 성령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은사는 그렇게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밝히 고백합니다. 너와 내가 가진 은사가 다르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이신데 왜 차별하면서 그 은사를 비교하냐고.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신다고. 이 은사의 그 목적을,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움을 잘 추구해 가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권면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을 받들어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서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냐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성도로 세우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서 서로의 유익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막의 온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신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는 성막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